하는 가운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 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소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또 소원입니까? 빌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뜻을 이루실 때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소원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만든 소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소원은 자유의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의지는 스스로 소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자유의지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삶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형성됩니다. 또 그 소원이 열매를 맺어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자신의 소원을 우리가 계속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나의 소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슬퍼하시는 뜻이 나의 소원인지를 우리는 항상 민감하게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온전한 소원입니다. 소원은 바로 소원으로 왕은 재물을 드리되 기본으로 왕은 이때 재물을 드리며 기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여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라는 것은 바로 1000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드린 그야말로 국가적인 번제였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바라고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찾아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처럼 꿈으로 찾아오십니다. 또 예기치 않은 만남과 사건,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와 질병, 그리고 온갖 재난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질문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너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부터 시작했어. 마음의 소원을 잃어버린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예수님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고 또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되새겨 보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그래도 변화시켜 보려는 하나님의 동기부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품어둔 소원조차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소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고 구하고 있지만 정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가득한 많은 소원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소원인지를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원을 구하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솔로몬이 응답하는 모습은 적어도 이때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생생하게 들려주십니다. 또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응답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라는 말씀 그대로의 응답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루어지는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덧붙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의를 먼저 구할 뿐만 아니라 오직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소원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 은총에 대한 감사입니다. 솔로몬이 소원을 구하는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응답할 때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주께 충성스러우며 어렵고 정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날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이 은총이라는 큰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은총이라고 헤세드를 번역하기도 하고 인내라든지 은혜라든지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단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헤세드라는 의미가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 성실한 사랑,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할지라도 버리지 않는 사랑, 구약 호세아서의 음란한 아내가 끊임없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도 버리지 않는 호세아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도 더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NIV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견고한 사랑,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신실한 사랑, 성실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버리지 않는 사랑 등 다양한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동기, 자신의 소원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헤세드가 나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는 동기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것은 모든 소원과 기도의 밑바닥에 흐르는 마음의 동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자신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 은총에 대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헌신과 기도와 피땀 흘린 헌신으로 받은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전쟁의 잿더미소에서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새벽마다 철야하였습니다. 또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일구었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해세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면 그 소원은 그야말로 매우 위험한 소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해세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자녀라면 결코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는 이렇게 은총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소원이 되었던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겸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소원을 구하는 태도가 바로 이 겸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판단력을 아직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저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의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을 왕이라 하지 않고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20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라 젊은 나이에 해당합니다. 왕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경험과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사항을 사항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교만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곡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과 야망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속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이 교만을 만나면 반드시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이 겸손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하게 소원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는 그 밑바닥에 이렇게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부요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재난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릴 때 바로 우리 자신을 속이고 능력이 많은 것으로 교만해질 때 우리의 소원은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에 필요한 은총에 감사했다고 했고, 두 번째 겸손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분별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의 내용이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니 해도 분별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주의 뜻이 깨달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별의 지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지혜가 분명히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의 지혜는 단지 오래 살았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곧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모든 지식과 기술에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처럼 그렇게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습니다만 한순간 교만에 빠지면 지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만이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전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20대에 받은 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은사가 그랬고 다니엘의 은사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이 환상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 주어진 분별의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바로 이 분별의 지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셨습니까?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함으로 오직 이 한 가지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별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직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오직 한 가지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원은 감춰두고 우선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기뻐하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직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기뻐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것을 구하였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너의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너가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너의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가 구하지 않은 것 부와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의 평생에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너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되면 너가 장수까지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왕들이 자신에게 필요했던 정적을 제거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소원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필요한 이 분별의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분별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분별의 지혜를 붙잡는 자가 과연 있는지 우리 자신도 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순종하려는 소원 속에 이렇게 분별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흔히 그 사람의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 자에 따라서 정반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치가 사람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치가 사람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위치가 자신을 만들고 안전하게 보장한다는 착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분별의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영혼이 아니라면 그 위치가 반드시 그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께서는 왕이 된 것이 전적으로 첫째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감사, 또 두 번째 자신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겸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분별의 지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IQ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잠언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온 마음을 통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소원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별의 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도 역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솔로몬처럼 자신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겸손이 항상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분별의 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아버지요 전부 다 지혜로 말미암아 멸망되어가는 이 시대 그래도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아버지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